네, 주일 예배 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걸 고백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고 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손 내밀어서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사역을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역을 저는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게는 저희 교회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역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역. 원래는 이것이 먼저였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것이 두 번째 사역으로 밀려났다고. 첫 번째는 구원의 사역. 그래서 구원의 사역이 먼저요. 나중에 하나됨의 사역. 한 몸을 여러분이 이룰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온 열방이 한 몸을 이룰 때, 그럴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예요. 왕으로. 한 몸이 되기 전에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합니다. 예. 그 사역을 이 민족에게 주셨어요. 왜요? 도대체 하나 될 수 없는 민족이라서. 예? 시기질투심이 워낙에 탁월하게 탤런트 기질을 타고나서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이 민족에게. 예. 연예인들 참 하나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런 위대하고 큰 사역을 이 민족에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거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거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생명,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찾아오셔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택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출애굽기 1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 건국을 시작하신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그 중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 건국이라고 나라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백성에게 노예가 되게 하고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마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만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시작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어떤 은혜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창세기와 연결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 구조를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구조를 먼저 구조를 통해서 출애굽기 전체 내용 숲을 먼저 살펴보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조는 이제 보니까 여러 개의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 세 분에게 약속하신 언약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이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분의 구조적으로 뭐예요? 세 분의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조를 하나님의 나라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성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이 족장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은 언약으로 오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건국 건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가 좀 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구원의 필요성, 오늘 배우는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애굽의 재앙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19장부터 24절에 보면은 십계명을 주심이 나타났고, 민법, 그다음에 언약을 세우는 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제작, 성전 건축이죠. 왕이 들어갈 수 있는 왕이는 하나님의 집 성전, 이것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출애굽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백성에게 말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서 이제 그 아들들까지 다 물에 던져 이 씨가 다 마르게 된 이 백성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신중의 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삶, 이것을 이 백성이 과연 상상이나 할 수나 있는 것입니까? 이 씨가 다 말할 지경에 지금 다 이르렀는데, 그런데 이 백성의 운명과 달리 애굽인들이 섬기는 이 신들은 어떠한 신들입니까? 정말 거대하고 화려한 궁전 같은 그런 곳에 모셔져 있는 신이, 그런 신전들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도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 단지 히브리인들의 기억 속에 희미한 존재로 지금 희미한 존재로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단지 입으로 구두로 전해서 내려오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기억으로 남아 있을 뿐,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이에요. 희미하게. 그 희미한 기억 속에 가물가물 있으나 정말 그 가물가물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처음에 요셉의 덕분으로 이들은 정말 배부르고 등 따시며 그렇게 살았어요. 기도할 필요를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두 세대에 걸쳐서 이 왕이 바뀌면서 이들에게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고난이 주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 말씀 두 번째 왕이 죽었다고 그러고 있어요. 애굽의 왕이, 이 두 번째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남자 아이들의 영아 살해가 처음에는 비밀 명령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그것이 실행이 안 되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공식적인 명령으로 나라의 공식적인 명령으로 남자 아이들이 낳으면 다 죽여라. 공식적인 명령으로 내려서 버렸어요. 정말 이 백성의 살 소망이 다 끊어졌죠.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죠. 네. 이들에게 남아있던 그 희미한 약속마저 다 사라져가는. 네. 근데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과연 우리에게 희미한 그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응답, 그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기억 속에 이제 사라져가던 그 하나님께 이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들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지금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버린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만한 그들에게 이제 다 사라져버린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만, 정말로 이 민족이 그 고난 속에도 불구하고 그 영아 학살을 공식화해가지고 이제 소망이 끊어진 그 속에서도 이 백성이 수십만 수백만으로 이제 번성했다고 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성화가 나타나고 완전 어마어마한 병이죠. 이렇게 나올 때 대체로 학자들은 200에서 한 300만 70명으로 내려갔던 이 백성이 약 200에서 한 300만의 백성 하나 가족에서부터 민족으로 이제 이렇게 자라나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이런 숫자 수천 수만 명 수백만에 이르는 히브리 이민족 그렇게 크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조용하고 평범하게 지극히 작게 시작되는 거예요. 작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극히 작은 한 가정의 지극히 작은 한 아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요베벳이라는 이 사람 이 두 부부에게 아기가 출산할 때가 돼서 정말 이들은 정말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걸 같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남자아이가 아니라 딸아이를 주십시오. 네, 딸아이 주십시오. 너무나 간절했을 거예요. 네, 사랑하는 그 아기를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거 이거 버린다는 거 이거 정말 너무 힘들겠죠. 너무. 그래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남자아이가 나타났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 버려야 돼. 그런데 갓 태어난 그 아이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기가 너무 눈이 똘망똘망하고 너무 이뻐. 그 눈빛을 바라보는 그 부모가 어떻게 그 눈빛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거역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버려야 하는 이런 잔인한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엄마의 마음속에 용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용기가 임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면 이들을 다스리는 이 바로 애굽 이 바로 왕은 이 노예의 한 여인이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죠. 네. 그런 권력이 아니에요. 만약 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린 것이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뿐 아니라 이 가족이 멸살 당하는 거예요. 멸살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용기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엄마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그의 형 아론에게도 그의 누이 미리암에게도 온 가족에게 동일하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도울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이런 의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들의 희미한 기억 속에 존재하던 하나님에게 그 희미한 약속을 붙잡고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희미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능력과 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사라져가는 그 희미한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들의 음성, 부르짖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정말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희미한 하나님은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죽은 하나님이나 같은 거예요. 죽은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오히려 말입니다. 죽은 자 같은 이 민족 거의 이제 다 죽었죠. 그 속에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살았을 때보다 오히려 죽었을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는 이 아이를 감히 살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내가 죽는데. 그 강력한 부활 생명 하나님으로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요. 이들의 마음속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들은 용기를 갖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너무나 건강하게 자라. 그래서 우는데 너무나 우는 소리가 너무나 커. 웃는데 그 웃는 소리가 너무나 커. 온 세상에 대고 지금 여기 아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하고 완전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저희 상상이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이것이 간청이 다 알려지게 됐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와서 집을 이제 수색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남자아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이는 거예요. 아이만 아니요. 이 가족이 멸살당하는 거죠. 예. 정말 이 노예 가족의 용기가 이제 바닥이 났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 가족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아이를 거기에 넣고 뚜껑을 닫고 강가에 나가서 나일강에 띄우시오. 그 어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미가 그걸 참아 볼 수 없어 돌아서 뛰어갔다 그래. 돌아서 참아 볼 수가 없어. 근데 그의 딸 미리암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한참 쫓아 내려가는데 이 갈대 상자가 내려가다가 어떤 갈대에 탁 걸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정말 바로의 하나밖에 없는 딸 공주, 바로의 공주가 거기서 모욕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로의 궁전에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아니 모욕할 데가 없어서 나일강에 가서 모욕을 합니까?
넘어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강 자체가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뭡니까? 나일강에서 모여간다는 것은 하나의 신에 대한 정결의식이고, 예,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 그런데 모여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쁜 갈대 상자 하나가 숲에 걸려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호기심이 나서 가서, 야, 저 와서 가져와보라. 갔다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아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바로 알게 되죠. 이것은 히브리인의 아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공주의 마음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거역할 수 없는 어떤 모성애가 일어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공주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 그래서 이 아기를 품에 딱 안아요. 그리고 미리암이 그것을 먼 데서 보고 용기를 가지고 찾아가서 말하죠. 내가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어미를 구해서 찾아주리까, 유모를 구해서 찾아주리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의 공주가 바로 그렇게 해라. 내가 돈을 주면서, 값을 주면서 이 아이를 키우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어미하고 바로 연결되죠.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의 공주, 바로가 죽이라고 했는데, 이 공주가 그것을, 그 명령을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 자체가 이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안 좋아, 뭐랄까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방인을 거부하는 민족이에요. 장치는 사람들을 뭐예요?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개돼지로 보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을 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그 거대한 신 앞에 이 부정한 민족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애굽 이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이 모성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 아이야 하고 이렇게 자기 아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일강은 이방인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나일강은 특별히 이 택한 백성의 남자 아이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강이에요. 남자 아이의 생명을 뺏어가는 신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강에서 그 신을 위하여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거룩한 종교 의식을 하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그 아이를 내 아이로 택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이 아므라함과 그의 부인은, 이 가족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희미한 약속을 믿고 이 강의 믿음으로 그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그 강에 떠나보냈어. 이 아이를 떠나보냈어. 그런데 그 강에서 자기의 신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의식하는 그 여인에게, 애굽의 공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다는, 이 영적 전쟁에 치열한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애굽의 신, 이 나일강을 먹어치운 거죠. 애굽의 신을.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완승이에요. 이 영적 전쟁. 그렇게 엄마 요게벳은 자기 아이를 다시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모의 자격으로. 그런데 이 애굽의 공주는 정말 이 역사적으로 정말 유명한 여자예요. 솔직히 이 애굽은 중국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여자 뭐예요? 바로가 되는, 여자의 바로가 되는 이런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공주는 하세수트 공주라고 하는데 투투모세, 애굽의 투투모세 1세의 딸이에요. 예, 1세의 딸인데 이 공주는 이제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모세라고 지어요. 그리고 이 아기는 뭐 애굽의 궁전에서 태어나서 이제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학문적으로 35대 5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35대 5의 법칙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약 5살까지 자기 엄마 요게벳의 손에서 자랐을 것으로 봅니다. 약 5살 정도까지. 그리고 5살 이후부터 35세까지는 애굽의 전통과 교육, 문물을 배우면서 자랐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서는 5살 정도까지만 교육을 받은 거죠. 히브리 교육을 받았겠죠. 히브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런데 5년 동안 배운 하나님과 35년 동안 그 배운 이방신, 이것이 대결인데 결국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는 자신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강력한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그런 청년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청년으로. 그래서 정말 이 영아 교육이라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한 5살까지 이 교육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 교육이, 그래서 3살 때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나면 참 교육하기, 하나님께 돌아오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정말 하은이 하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들에게, 이 세아에게 축복을 주셔서 정말 너무 좋은 전도사님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그 주일학교 수준이 어른을 능가합니다. 어른을 능가합니다. 수준이. 그리고 이제 투투모세 1세의 그 무남동녀 외동딸인 이 공주는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다른 신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런데 배다른 신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이 투투모세 3세가 되는 것이요. 3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신호를 통해서 낳은 아들 투투모세 3세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하세수트 공주가 어떻게 해요? 그걸 뭐라 그러는? 섭정 통치를 하는 거예요. 섭정 통치를 처음에 섭정 통치를 하더니 결국은 다 권력 뺏어 자기가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강사를 뺏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이 하세수트 공주는 자기가 물에서 건진 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시키려고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마음을 먹었겠죠. 그리고 그 왕에 대한 그 모든 교육을 줬겠죠. 그렇게 키웠을 것이고. 네.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로 이 두 아들, 투투모세 2세와 투투모세 3세, 이 사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정치적인 이 암투 관계가, 이런 질투의 전쟁이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죠. 정치적 갈등이, 피할 수 없는 정치적 갈등이 이제 시작됐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게는 정말 기회가 주어졌어요. 정말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왜? 자기 엄마가 이 왕이니까. 이 자기 왕이 다 왕자리 이제 다 따먹은 당상이죠. 무서울 게 있었겠어요? 모세에게 정말 무서울 게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를 택하셨어. 이제 내 힘으로 이제 내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다 내 민족 구하고 다 이제 그냥 내 아래 발 밑에 다 굽신거리게 만들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 남아셋으로 이제 가보는 거죠. 내려갔는데 그날 또라 또
운이 안 좋게 애굽의 어떤 감독관이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을 막 줘 때리고 있는데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와. 그래가지고 그냥 한 방에 쳐서 죽여버리죠. 문무를 다 겸비한 사람이니까 말해도 뭐 하겠습니까? 한 방에 쳐서 죽여. 그런데 다음 날에 나가봤더니 자기 민족끼리, 히브리 민족끼리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 그래가서 가서 왜 우리가 한 민족인데 왜 싸우고 있어 하고 말리고 있는데 그 싸우고 있는 사람이 또 뭐예요? 자기가 죽음에서 건져준 사람이야. 이 사람 자기를 건져준 사람이면 모른 채도 할 수 있는데 모세한테 너 어저께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것처럼 나 또 때려 죽이려고 그래? 이게 바로 들통이 났어. 묻어버렸는데 바로 들통이 났어.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 귀에 알려지게 되고 이게 애굽의 전역에 다 알게 돼. 아무리 그 엄마가 감추려도 아니 이 노예들을 위해서 자기 애굽 사람을 쳐주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자기네 자존심이 달린 문제잖아요. 이게 애굽 사람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인데 이 용납이 돼요? 용납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견딜 수 없는 이 분노, 이 요셉의 의, 힘, 능력, 이 가진 이 건세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온 애굽이 들끓어져. 이 애굽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 꽁지빳빳해서 결국은 달아나게 돼요. 그리고 달아나서 이제 미디안 시내산 강야에 이르게 돼요. 거기서 이제 정말 살 소망이 이제 다 끊어졌겠죠. 지금까지 누렸던 권세, 능력, 어떤 자기를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 정말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나 같죠. 강야로 도망쳐 아무것도 없는 강야로 도망쳐서 이제 털썩 주저앉아서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끝났구나. 한숨 쉬고 멍청하게 앉아 있는데 목동들이 양들을 몰고 와서 목자들이 양을 끌고 와서 이제 물을 먹이는데 거기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이제 나타나서 양을 끌고 와서 물을 먹이려 하는데 남자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 여자 목자들을 한마디로 그 여자 목자들을 쫓아버려. 너희 여기 나타나지 마라. 재수없다. 쫓아버리면 물도 못 마셔. 여자 목자들이 데려온 양들을 못 마시게. 모세는 우러운 자잖아. 자기가 배운 게 있잖아. 여러 남자 목자들이 있는데 혼자서 그놈들 다 물리쳐버려. 다 쫓아버려. 그리고 여인 목자들에게 그 여인들이 데려온 이 양들을 다 이렇게 다 먹여서 그런데 이 여자들을 그러니까 이 여자 목자들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특별히 이 여자 중에 시보라는 처녀가 모세를 너무 보니까 너무 준수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아니 그렇게 귀한 손님을 왜 이 집엔 또 남자 손이 귀한 집에 그런 남자를 왜 그냥 보냈어? 그 가서 찾아와 했더니 그래서 모세를 데려다가 이제 뭐입니까? 자기의 사위로 삼게 된 거예요. 정말 모세의 거처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처갓집에 얹혀서 살게 됩니다. 처갓집에 얹혀서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모세는 그 이후에 이 시내산 강야에서 사는데 약 5년 후에 하세스 공소는 죽게 되고 투트모스 3세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투투 모세 3세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나타나기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세, 투투 모세 3세가 나타나는데 어디서 어디 숨어 있다, 어디 있다. 이건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세는 어떤 훈련을 합니까? 자기 부인의 훈련. 자기 부인. 사람들마다 물어. 당신 어디서 왔어? 이 집에 남자가 없던 집에 너무 멋있고 힘세고 멋있는 남자가 갑자기 생겨났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봐. 당신 어디서 왔어? 식구들도 물어보고. 나 태어난 것도 없고 예? 아버지 엄마도 없고 고아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자기 부인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어느 정도 부인 됐는데 자기 부인해요. 자기 말을 얼마나 말을 하는지 말을 할 수 없는. 해가 진짜 입을 딱 다물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뭐 입 다물고 사니까 이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해가 제대로 애굽의 문물을 겸비했던 사람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뭐랍니까? 나는 해가 두나미다. 벙어리가 될 정도로 말이야. 그렇게까지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나 모세 바로 왕 될 사람이었어. 이거 얼마나 사람이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 이 자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해. 이생이 자랑 얼마나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그걸 부인하고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고하다. 그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는 거죠. 오직 양만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만 치는 양. 그래서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이름 지어요. 말로 글자로 씁니다. 이 아들의 딸 엄마가 시보라가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쓸까요 했더니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게르솜. 뭐예요? 내가 타건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한마디로 고아가 되었다. 고아가 되었다. 고아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 모세 그 백성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일한 길을 걷게 하시는 동일한 길. 백성의 고통, 백성의 아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이것은 누가 하셨던 길입니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자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습니까? 전능자가 십자가에 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죄인임을 내가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애굽이 왕자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삶이죠. 오직 무엇만 불렀을까요? 5년 동안 5살까지 엄마에게 들었던 구전으로 들었던 그 엄마의 언약에 그 하나님만을 부르면서 살았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나 좀 나에게 살아갈 소망 주십시오. 오직 이것만 기도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오직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오직 그 하나님의 남아있는 희미한 그 약속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그를 택하시고, 그런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시작하는 이 왕으로, 왕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난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권세, 능력, 명예, 이름,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모세는 정말 35년 동안 들었던 애굽의 권세, 문물, 이 어떤 문물을 자기가 누리고 행사해야 될 그 모든 권세를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권세를 다 빼내야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됐어요? 무엇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택하시고 특별히 이 택하심을 받은 이 모세와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 레위 지파 딱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떠오를래요? 살인자 지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 족속을 그냥 멸살시킨 살인자 지파네. 살인자 지파. 하나님의 택하심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살인자 지파를 택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우리 세상의 원리 원칙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심이 이 레위 지파뿐 아니라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죠. 유일하게 이스라엘 그 지파에서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다 남아있는데 유다만 동일하게 자기 집안을 배신하고 이방에 홀로 달아나가지고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죠. 자기 백성, 민족을 가족을 배신하고 달아나. 그 사람을 택하해서 그 지파에게 왕권을 주세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참 너무 이상해요. 이 세상의 논리하고 이 어떤 원칙하고는 너무나 달라.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라. 이게. 이 살인자가 말이야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건 누가 믿어서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택하심의 은혜, 이 부르심 받은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자격이 안 된 자, 살인한 자, 배신자 이런 사람을 택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뭐만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뭐만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자격도 안 된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자격, 능력이 없다. 이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은혜요 생명의 사역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은혜와 축복, 은혜 그것으로만 주어지는 그런 은혜. 그 은혜 붙잡고 그 은혜 고백하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택하심의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우위가 없음을,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권세와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쓰시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